욥기 3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19페이지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자, 그 다음 보세요. 어찌하여, 이게 이제 한타 안에서 중요한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그 유방이 나로 그 젖을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해서 주어를 자기로 잡은 거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내가 숨졌으면 좋았겠다. 내가 어머니의 젖을 안 빨았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친구들은 이걸 듣고 뭐라고 하냐 하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건 성경신학이 아니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부터 26절까지 죽기를 원하면서 탄식합니다. 우리 지나왔지만은요, 이 신학적인 의미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죠.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탄식하실 것에 대한 바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오신 성령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가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울부짖음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섭리의 역사로 교회사를 보시고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보는 것과 우리가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가 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교회사나 교회 일이나 가정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정리가 되질 않는 거죠. 자,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내용들이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고, 바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뜻대로 관리하시고, 관리를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게 하는지, 이게 뜻대로 하신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했다가 흥하는 거 세상 일로 연관시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욥기는. 예,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상에 좋은 일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욥에서 망하고 흔든다는 게 세상 말로 세옹지마라고, 지금 안 좋은 일이지만 기다리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불러질 것이다, 이렇게 갖다 놓아버리면 욥의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욥기에서 흥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난번에는 단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저 대적하는 친구들도 전부 여호와께서 뜻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확 돌아오도록 전능성이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 기도 그런 분들도 가끔씩 들었는데요. 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지나고 나면 욥처럼 흥하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친구들의 의도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흥한다는 것은 욥에게 계시되었던 그 여호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갖다가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런 면에서 참 냉정하죠, 사실 성경은. 자, 그때 가서 또 42장의 결론 지을 때 다시 말씀을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3장 14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거룩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의로운 일을 한
그런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죠.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뭐 두목들이겠죠. 이렇게 많은 금은 모화를 가졌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자기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금 부가 있어요. 이거 누리다가 그냥 바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왜 살려두냐는 거죠. 16절,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17절, 무덤이 그리운 거예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무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난 처음 봤어요. 예, 너무 그렇죠. 너무 힘들게 해버리니까 사단에게 진짜 그 심장 소리만 듣게 하고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예.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예, 그렇죠. 그게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게 욥기서를 공부하시면 새롭게 본인이 그 말을 하면서도 새롭게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의미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20절 다시 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그리고 차라리 죽이시지 왜 이렇게 살려놓았는가 이 말이에요.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못 건드려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못 건들게 했느냐, 건들지 못하도록 했느냐, 여호와께서 정하신 당신의 자녀임을 여호와로,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창세전에 또 돌아가야 돼요. 창세전에 당신 자녀로 삼으신 그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비롯해서 많은 택한 자손들이 또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변형시키면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자, 23절 볼게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간단히 말하면 왜 살려놨냐는 거죠. 왜 살려놨느냐.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입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시잖아요. 왜 살려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심중까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궁하게 몰아가시면 참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옛날 저희 선배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이제 우리 여자 선배이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암으로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머리맡에다가 그땐 테이프였었죠. 깎는 테이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이게 막 돌아가실 때 이게 힘드니까 한 번은 막 녹음기를 박살을 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고. 참 간호하셨던 분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편안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아까 욥은 지금 죽는 걸 굉장히 소원하고 있죠. 근데 지금 25절에 보면 그 두려워하는 것과 본인이 무서워한다는 것은요.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계속 뭐라고 해와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앞에서 자기의 탄식이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지경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 죽이지 왜 이렇게까지 놔뒀느냐라는 어떤 이 어려움이 한탄이 원망으로 막 가는 지경까지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준 거예요? 아, 여기서 가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 행동으로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손을 하나님이 건드려 버려요. 누구한테 맡겨서? 사단에게 맡겨서. 그 누구를 원망하도록. 아까 여러분 부인이 가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죠. 그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이는 것처럼 욥도 몸을 쳐서 누구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다 여호와께서 맡기시는 분이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감지를 한 거예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누구를 미친 여자는 아니지만은 미친 여자 맞죠? 그 평생 그렇게 잘 살다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저 여자처럼 되겠구나라는 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으면 여기서 딱 안 잡으면 그 무서운 게 자기에게도 엄습하는 거죠. 그 한마디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조심하셔서 이런 말이 안 나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욥의 친구들한테 잘 물어보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지를 지금 테스트도 같이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저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져요. 건방진 소리죠.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탓을 돌려서 뭐 장안중앙교회를 누가 없앴냐느니 그 말은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죠. 그 장안중앙교회를 살리는 게 노회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까?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함부로 뭘 할 수 없도록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25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체크할 만합니다. 자, 26절 보면 그게 나와요. 뭐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정된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왜 안정된다 그러잖아요. 안정된 것도 없고 그야말로 편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만 임해요? 고난만 임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더 건드려 버리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면서 그냥 가지 이 여자가 말이지. 가면서까지 누구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지경이 누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관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이게 비진리고 적그리스도지. 이거 어떻게 타협을 해요? 글쎄요. 저는 지금 기분으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곧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건강의 회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가 잘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못 믿어지는 지경까지도 몰아간다는 걸 안 거예요. 욥이. 그래서 누가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욕하고 떠난 그 여자와 똑같은 지경으로 몰아가는 거고 욥의 친구들이 그 여자처럼 다시 등장해서 이제 곧 등장하거든요. 너가 잘하면 뭐 될 것이다? 네 몸이 잘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남아있는 목숨 바로 그 순간에다가 두고 바로 이런 여호와 그분을 성경에서는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전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1일을 40년으로 늘려놓을 때 400년으로 당장 해야 될 일을 400년으로 돌려놓을 때 미천년 교회사가
진짜 여러분 순교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비진리가 더 판을 치는 역사. 전 이런 게 진짜 궁금했어요. 유럽 2000년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에 1000년을 로마 교황이 통치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까? 무섭죠. 한국 교회 100년 역사인데 지금은 전부 헌법부터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헌법이 이번에 신문 나오면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담에 대한민국 장로교 헌법 마지막 조항이 뭘로 끝나냐 하면 목사의 생활을 보장하고 목사의 활동비를 보장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헌법이. 그럼 헌법 왜 만들었겠어요? 성경은 여호와 계시이므로 그 대리자가 목사이므로 그 목사의 생활비와 목회비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진다. 이렇게 헌법이 끝납니다. 용납이 안 되죠. 알려야죠, 이걸. 그리고 들을 자에게 복음을 들을 자에게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 기지협 우리 동역자들이고 선배들의 일이고요. 세상은 절대로 싫어하겠죠. 그러려고 하지 않겠죠. 막으려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걸 친구들이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았고 친구들을 사단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욥의 이 한탄을 좋게 받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로 볼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뭘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걸로. 뭔가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갖는 거예요. 다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했다라는 증거를 잡아서 죽이잖아요. 다 모함이지만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다수가 아닌 거예요. 다수가 아니죠. 일반 상식도 아닌 것이고. 예. 자,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3225페이지에 가셔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사무엘 역대기라고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욥의 패망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패망에 대한 축소판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자들이 저렇게 나를 죽이다니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버지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욥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자, 머리는 여러분 사단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 여호와라는 주어를 빼게 만들려고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쳐들어오고 있고요. 몸은 사단이 생명만 놔두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려고 몸은 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생각과 판단을 맡기는 것 같으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끊임없이 찾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이시고 바로 전능성 계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삶에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없어요. 못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시고 잡아주시면 하지만 모든 걸 다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고 다 해가도록 하시겠죠. 강론집의 특징이 여기 하나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 동그라미가 10개지만 이게 다 떨어져요. 다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되죠. 그 매우 중요하죠. 그죠? 하나만 따로 설명된다는 게 어렵죠.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그러면 여러분 말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 동그라미 10개를 그 성경을 정리해야 하는데 여호와 계시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 문장들이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다 붙이는 게 좋겠어요. 물론 붙이게 된다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특성으로 본다면 문장을 다 뭐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붙여야 되죠. 여러분 그런 부분이 여기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할게요. 3225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계시 섭리의 목적은 나오죠. 찾으셨어요? 10번째 줄이 맞을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계시 섭리의 목적은, 자, 여러분 그 욥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요약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전체 요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담겨 있는 내용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와 관련을 시키고 또 누구와 관계를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시켜놓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이 그림을 그리는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아주 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 신학에서 글을 써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러한 계시 섭리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창세기 나왔죠. 세우신 3대 언약을,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메시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자, 그럼 뭐 그렸어요? 요 그림하고 구약 그림하고 뭘 그렸어요? 신약 그림, 이 큰 그림 두 개를 딱 그렸잖아. 세 번째 크기 동그라미 같이 그린 거예요. 문장에서. 자, 그 다음 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순전한 욥을 사단에 의해 패망케 하신 섭리로 계시하신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송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여호와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에 관한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왔죠?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누구까지 포함하는?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데까지 다 나왔잖아요. 아담은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이스라엘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지만 아담의 후손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다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이라고 했을 때 택한 백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을 떼지 않고 이 그림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은 전체적으로 붙였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의미 하나는 분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와야 된다? 창세전, 천상, 영원적 언약 성취부터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현상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3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가만 보니까 욥이 자기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전부 다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은. 근데 자기네들의 상식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실 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상식으로 보면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뭘 준다? 벌을 준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맡겨놓은 거죠. 왜요? 나중에 친구들 3명은 뭐 합니까? 제사를, 속죄 제사를 욥이 지내주거든요. 40장인가 가면.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속죄 준다는 말은 버린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맡긴 거죠. 사단에게 맡겨놓은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원인을 찾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욥을 설득하도록. 그러니까 욥의 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욥이 한마디만 허락하면 다 무너져요. 맞아. 적어도 내가 한 부분이 하나는 있어. 그러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는 그 순간에 뭐 합니까?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이 힘들죠. 친구들은 새 놈이 이렇게 막 공략을 하고 있고 사단은 몸을 더 뭐 하고 있고 더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 이거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토론 욥 4장에서부터 14절까지 나타나죠.
자,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법정에 세우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롱하고 침뱉고 얼마나 여러분 희롱을 합니까? 엘리야가 도와주려는가 보다 저가 자기는 구원한 자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게 해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주어가 딱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볼게요. 3228페이지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자, 주어를 누구로 계속 몰아갈까요? 친구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누가? 너가 잘했으니까 복을 줬고 너가 이제 잘못하니까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회개를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 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식이 회복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걸 싫어하겠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회복돼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거기 푹 빠져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몸은 고달파도 여호와의 지식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지식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걸 싫어하죠. 자, 그러면 뭘 풀어주고 상황을 풀어주고 누구를 잊어버리도록 여호와를 잊어버리도록. 이게 여러분 욥기에 나타난 사단의 공략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친구 셋을 그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너 얘기 듣자 하니까 다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건데 너 그거 도저히 내가 참고 있을 수 없다. 3절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는데 이제 그 도움을 받던 자들이 바로 너 꼴이 되었다.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 거구나. 계속 누구 주어예요? 그 너가. 여러분 이게 성경신학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경신학을 공부하는데 사람 주어가 딱 서야만 인상이 벌써 가죠. 제가 의로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이게 휘말려 들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상황 설명에서 누가 이렇게 했다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해석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가면 용납이 안 되죠. 볼까요?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계속 너죠. 내 소망이 내 행위를 내가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잘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너에게 뭘 줬다? 복을 줬다. 그러면 지금 망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근데 그런 여호와가 욥은 아니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잘못하더라도 잘못하도록 사단에 맡긴 분도 누구다? 여호와다. 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정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영혼을 사단에게다가 맡기지 않은 거죠. 입술을. 예. 자, 왜 나중에 욥이 하나님 제 허물을 이렇게까지 찾아내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말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도 죄 있다고 하면 뭐가 된다? 죄인 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 말이 듣기 싫을까요? 엄청 듣기 싫겠죠. 저게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우리 공고를 받아들여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말과는 점점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진짜 친구가 뭐고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막 저주를 합니다. 없던 얘기까지 막 꾸며내고요. 예. 이렇게 사악해질 수가 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사단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욥 빼고는 6절 7절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여기 나오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죄 있으니까 망했고 너가 부정직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빨리 회개해라. 너가 빨리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듣기는 좋아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뭐 하니까? 들어주는 거니까. 그럼 전능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넘어오죠. 악독을 누가 저질렀기 때문에, 너가 저질렀기 때문에 너한테 이게 쏟아지고 있는 거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오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욥을 빗대어 하는 거예요. 그 잘 나가던 때는 그래도 뭔가 잘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느냐. 빨리 용서를 구해라. 자,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밤에 내가 계시를 들었다. 자, 이쯤 가면 이제 하나님이 멀리 던져놓은 거죠, 이 친구들은. 자, 계시 봤대요. 계시를 들었대요. 많이 했잖아요. 우리 신비주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 우리 성남에 지금 하나 터졌잖아요. 그 교회가. 예, 무슨 뭐 은혜 그 교회 보면 그 바이러스도 고친다 하잖아요. 딱 암수해서 가면 그 시청에 가서 그냥 방역센터 옆에다가 차려놓고 하지.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12절 볼게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사람이 깊은 잠들 때쯤에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도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몸에 진동이 왔는가 봐요. 그럼 금식기도 막 하면 나중에 진동 옵니다. 예. 방언이 막 터지고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사단의 영이 지났는데도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를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영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 보라 이렇겠느냐. 사람이 없지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말은 맞죠. 그러니까 너는 더러운데, 자, 여기서부터 너가 더러운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너가 저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돼. 너가 회개해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왜요? 너처럼 그래 범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누구에게 꼭 잡아내요? 사람에게 잡아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한 게, 우리 부모들이 보면 애가 손찌검을 하거나 이렇게 매를 들면 애가 그러죠. 엄마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죠. 근데 이 사악한 부모는 그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뭐라 세워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 무조건 잘못했어. 아니,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낱낱이 뭘 받아내야 돼요? 잘못한 걸 낱낱이 그 입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주려고 해요? 용서해 주려고 하죠.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친구들 아니에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진노하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에 조건이 있어요. 너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다. 너가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욥이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 욥은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맡길 때 욥을 뭐 하도록? 버리려고 맡기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20절. 조석 사이에 멸함바 되고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너 그렇게 칭송을 받았지만 너도 결국 용서 안 구하고 끝나게 되면 하루살이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네 혼자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다 하셨다고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라. 어젯밤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계시를 주더라. 이게 얼마나 속았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어젯밤에 하나님이요, 말씀 보는 중에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좋아지세요. 무당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많이 농락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걸 전제하고 사람이 원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더 높이죠.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우린들 못한다. 너 그러니까 빨리 누구한테 회개해라?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자, 2절에 보세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앞부분에 욥이 뭐 했냐면 한탄했죠. 한탄하는 거 보니까 분노가 가득 차서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어떤 우리 선배처럼 그 집어 던질 때 그 행동으로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입장 바꿔서 자기를 한번 틀어보지 그렇게. 아마 녹음기 10개는 부숴버릴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권사님. 듣기 싫어요, 하나님 하게 한다는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이거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기는 뭐냐면 성한 친구들이 오니까 망해가는 자기 몸이 이렇게 곧 죽을 지경이 된 자기 몸이 건강한 사람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들은 내 말 들어라. 너도 그럼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그러면 네 몸도 우리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통에 동참한다? 말이 웃기는 얘기죠. 뭘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잘 들어주고 말씀을 잘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이렇게 위로해 주고 아니죠. 사악한 의도가 아니면 그것까지도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 끌어가시겠죠. 그걸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죠. 근데 뭐 속이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고 모든 판은 누구 계략대로 짜고 자기 계략대로 짜는 거죠. 이 친구들 똑같아요. 욥이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90%는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하나는 남겨놔요. 하나는 누가 해야 뭐 해주는 걸로, 내가 해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로. 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악하죠. 우리 법은, 우리 종교법은, 우리나라는 목사를 통해여야 카톨릭하고 로만 카톨릭하고 똑같도록 법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3절,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놀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자, 너 아무리 그렇게 잘 나가더라도 봐라. 너 지금 다 뭐 하지 않았느냐? 다 망하지 않았느냐? 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혼자 아는 것처럼 여호와 다 한다고 하지 말고 빨리 뭐 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될 거 아니냐?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닥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달리 있느냐?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너는 네 잘못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뭐 비유 같은데요.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인생은 불꽃이 솟아오름과 같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욥 너처럼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꽃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야 네 건강이 회복된다 이거죠. 네 건강이 회복된다. 하나님 지식이 회복된다 이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예. 세상 종교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가 아닙니까? 근데 성경신학은 아닙니다. 성경도 아니고요. 욥이 여러분들 몸 회복인 거예요? 아니죠. 욥이 궁금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택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백 번 부르게 하면서 창세전 하나님의 심정을 욥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되는,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무슨 증거가 되는,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을 내리시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버리신 것이, 십자가에 버리시는 것이 누가 정하신 뜻이다?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뭐 합니까? 일치시켜 놓습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게 수직 상승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쏟아진 이것을 어디에 계획으로 맞춰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뭐 하는 순간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고 깨닫게 하고 깊이 묵상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창세전으로 맞닿아 버려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성도관이고요,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도들의 관계가 만나는 분들이나 사람이 여러분 만날수록 친해져야 되고 편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로 보면 점점 뭐 한 거예요? 힘들어진다기보다 두렵고 조심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친구들이 왔는데도 뭐 합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뭐를 달리 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르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두려운 거죠. 거기에 휩싸여 버리게 되면 뭐가 날아가니까? 욥 입에 여호와 두는 일이 끝나버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겪으셨지만은 이 원로와 여러분 생활을 해보셨지만 이 교회 생활도 한 40년 넘게 하셨잖아요. 저는 와서 한 10여 년 동안 또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고요. 또 그 원로의 가족들과 어떻게 이제 원로가 지내시는지도 봤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주어를 여호와로 놓는 일을 흐리면 타협을 안 하세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얼마나 헷갈려요. 이런 뭐 후배가 봤을 때. 근데 이 성경신학에 대해서 성경신학은 여기 9881페이지까지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어가 항상 누구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 주어를 떼고 얘기하는 것은 타협이 안 돼요. 99까지는 안 해도요. 하나만 넘어지면 앞에 99번 안 한 것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민감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5장 8절에서부터 16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따지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자,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뭐하고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뭐한다? 의탁한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한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잘못한다는 말은 누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제가 빌었으니까 빌은 대가로 저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누구 주어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내가 독립적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독립적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말은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게 대적하는 이원론이 된단 말이죠. 이게 신관의 문제인 거지. 욥기서가 고난을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달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일로 온정 있게 다가와서 뭔가 관리해주고 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좀 전능성에 대한 이 계시 기록은 여기에 대한 여지를 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40장, 41장에 가면 택한 백성에게는 하늘에 속한 복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그럼 하늘에 속한 복은 지상에서 잘 견디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누구였다는 사실, 이미 하나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떤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얘기를 좋아하겠지만 성경은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욥기도.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용서를 구하면 이 말입니다. 자, 8절에 나왔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구하면
12절 하나님은 계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요 말만 보고 맞는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뭐가 있었어요? 너가 잘하면 너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이건 안 맞는 거죠. 13절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시며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8절처럼 뭐 하면? 구하면 나 같으면 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욥의 얘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고자 하면 의로운 자도 망하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는 일이고 내가 숨기고 있더라도 숨기지도 않지만 숨기고 있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가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지 너네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인간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은 전능자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강변인 거죠. 자, 16절. 그러므로 자, 좀 앞에 8절을 가져와서 요 단락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네가 뭐 하면 자백하면 그죠? 자백한다면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자, 참 길게도 설득합니다.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또 나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전능자의 경책은 욥의 말도 맞고 친구의 말도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의 경책이 경고와 책망이 뭐로부터 왔고 욥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욥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경책이 누가 정한 뜻대로 하시는 거고 그렇죠. 여호와의 정한 뜻대로 하시는 거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회복하려면인 거고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걸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죠. 창세전에 접속하는 코드를 줘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확증을 해주시는 것으로 나중에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죠.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나니 여러분 이것만 떼서 설교하면 엘리바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맞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중간에 하나 넣어야 돼요. 뭐 하면? 너가 뭐 하면? 엘리바스 말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다가 너가 자백하면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너가 고백하면 그 손으로 고친다. 이렇게 읽어야 이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돼요. 이해되시리라고 봅니다.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에서 칼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하친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가 뭐 하면 회개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누구 편이 된다? 너 편이 된다.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나 이 말은 맞는지 몰라도 아까 5장 8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너가 구하면 내가 회개하면 는 인간의 의지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는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 보더라도 욥의 친구들에게 맡겨진 욥의 친구들을 사단에 맡겨서 사단이 말하곤 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지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란 말이죠. 욥은 죽어도 돼요. 그런데 뭘 더 알고 싶어요? 이게 누가 정하신 뜻이다?
여호와께서 더 정한 뜻이다라는 그 깊이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높이를 더 알고 싶은 것이고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 말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로 바꾸면 공부 안 하시려면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 공부를 하는 게 성경은 누구를 알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여호와를 알려는 데 있는 것이지 교회 나와서 선배라고 행세하고 교회에 모아놓은 연보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쓰고 만들어 놓은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말에 제가 볼 때는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27절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연구한 바가 뭐예요? 뭐 하면 뭐 될 것이다? 회개하면 네 몸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네가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뭐예요? 몸의 회복이 목적도 아닌 거고 그게 연구한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여러분 똑똑한 바보라 그러죠. 연구는 죽어라고 했는데 헛똑똑인 거죠.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여러분 욥이 뭐라고 반박할지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10분 쉬었다가 욥의 반박과 기도 진짜 저는 궁금해요. 물론 읽어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전능성으로 데려가는지 고난은 스럽긴 하지만 고통은 당하긴 하지만 그 깊이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